그래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해 5월 6일 우리 정교인 친교회를 한 이후에 1년이 훨씬 지나서 오늘은 친교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교회 주일을 맞아서 창세기 강론을 잠시 멈추고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좀 배우는 시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아내랑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이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아내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처형이 다니는 교회에서 100만 원씩 헌금을 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 타일로 이름을 써서 붙여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교회당 지을 때 한번 했었는데 그 교회가 다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형이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가 무엇으로 생각할까? 저는 앞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저희 소망이 있다라면 교회를 보고 죽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도 있느냐? 교회 이렇게 흔한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황당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교회 와서 복 비는 곳, 복을 받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무엇이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교회를 알고 있을까? 우리는 진짜 교회당 교회를 한 번이나 본 적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교회당 교회를 정말 만나고 보는 것을 저의 큰 목표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개척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교회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 즉 비유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다른 명칭들, 다른 비유들이 몇 가지나 될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동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나오는 약물이 하나님의 군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리스도의 몸 등으로 에클레시아, 즉 불러 모은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의 강조점이 다르겠죠. 본질과 속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내용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거룩성이 강조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각의 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에 대한 설명들을 다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일컫는 다양한 이름들의 이런 속성과 본질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배워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때로는 우리가 회의적인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건 세상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바른 성경적인 교회다운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 중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즐겨 사용한 표현인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본질,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이를 여러분과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은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죠. 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은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검을 해보고 잘 안 되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친교, 교제하는 중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잠깐 배웠죠. 지금 중국, 일본, 한국에서 이 교회할 때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원래 성경은 가르칠 교자가 아니다. 친교 교자, 코이노니아 하죠. 친교할 때 교자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여기에 분명하게 교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성원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몸에 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비유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몸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비유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 비유 속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바꾼지 아시죠? 빨리 끝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을 제가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1시간 이상 그러면 이제 오늘 밥을 늦게 먹어야 되고 친교회가 아니라 오늘 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바꿨습니다. 세 가지 정확히 잘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의 속에 첫 번째는 교회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 즉 몸의 통일성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그리스도를 지금 몸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에 우리 신체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우리 신체는 우리 몸은 하나죠. 강대훈이라고 하는 몸은 하나인데 여기 여러 가지 각각의 지체가 있다. 그리스도도 그렇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론 속에는 우리가 교회를 알지 못하게 되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요. 우리가 영적 성장과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이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교회의 정의가 잘못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적 성장이나 하나님의 생명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 등 여러 지체들이 많지만 모두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유니티,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손과 발이 따로 논다 이러면은 이것을 불구자라고 얘기하고 문제가 있는 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표현이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 교회에게도 똑같이 지금 교회론을 얘기한 몸의 비유를 통한 교회를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들과 유기적으로 연합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정의가 딱딱하게 들리지만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구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또 다른 성도들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몸의 비유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생명을 성장시켜 나가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이 몸의 비유를 통한 교회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잘못 정의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진리들이 교회론이랄지 종말론이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론이랄지 하는 이런 신학에서 배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렸나 잘못 내렸나를 교회론에 가서 비춰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제대로 정의했느냐를 구원이 무엇인가 정의를 잘 내려보게 되면 거기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수많은 많은 메시지들을 만약에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듣는다라면 그 메시지들이 구원론에도 비춰보고 하나님 신론에도 비춰보고 성경론에도 비춰봐서 아 저것은 완전 엉터리구나 이렇게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해 주어도요 듣질 않아요. 제가 그거에서는 너무 실감나게 체험한 사람들이나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신학을 오랫동안 하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옳다라고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체험을 해서 이 바른 복음과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보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일생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가 의문이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요. 그래서 이 몸의 비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와 연결된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평이한 것처럼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부름받은 무리들의 공동체, 이것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의 헬라어 명칭이죠.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공동체, 부름받은 무리들, 선택받은 무리들,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체에서 분리된 지체는 어떻게 되죠?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대한 이유는 이 시대의 교회에 출석만 하고 설교만 듣고 예배만 참석하는데 자기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 공동체가 어떻게 정말 성경적인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과 오늘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고 분리된 자는 성장할 수 없죠. 이건 당연합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오시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백성의 공동체, 바로 이 선택된 무리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에 여러분을 소속시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렵지라도 교회를 다시 찾았으면 찾았지, 교회와 분리되어서 내 혼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인터넷에서 말씀 듣고 살아야지,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런 사람이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긍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그를 소속시킬 것이고, 뭐 강제로 하시든지 때려서 하든지 뭐 고난을 줘서 하든지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교회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분리되어 있다라면 나는 생명이 끊어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말라 죽어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불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교회론 속에는 종말론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모든 것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교회 알기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충 적당히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혼자서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류를 하겠다, 그건 다 신비주의고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배워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15절을 이해해 보게 되면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그런다고 해서 몸에 붙어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몸에 붙어있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나는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예배만 참석하고 하는 이런 교회에만 출석하는 영적 고립주의,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 고립주의와 이 개인주의적인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적 교인들이 교회에 속하는 것을, 정식으로 정말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교인들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그 생명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영양분이요, 자양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만이, 마치 나무도 줄기에서 나오는 그 자양분을 받아야만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가 다른 가지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나 우리 신체의 비유를 통해서 각각 기관이 작용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결코 이러한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들과 유기체적인 관계와 이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뭐라고요? 관계와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함께 기능하고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몸이, 그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몸된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유기체로서의 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공동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고 요즘 교회 건강도를 검진하는 그런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해주는 그런 단체들도 있죠. 이 교회가 전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건강한 78점인지, 90점인지, 95점인지 이렇게 검진해주는 그런 어떤 체크리스트도 있고 그런 단체들도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운영과 그러한 지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체험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뭔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진실한 나눔과 섬김, 서로를 위한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이런 기도를 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지금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판에 박힌 의식들의 순서일 뿐이고, 그 안에서 영적인 생명의 교류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풍성한 곳에는 왕성한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는 정말 기쁨과 희열이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이 소망이 있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조금씩이라도 맛본 적이 있었겠죠. 네.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 근데 이것이 정체되고 썩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그런 활발한 움직임이 없죠. 모든 생명체들이 비실비실 죽어가게 되고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자, 교회가 언제 가장 생동감이 있습니까? 교회 개척에서 3년 이내에. 그래, 그때는 막 열정이 다 있어.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부 힘을 잃어가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유기체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서와 의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무적교인, 이런 교인들을 무수히 그냥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서 훨씬 더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오히려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12월에
대단한 결단과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오늘도 질문지가 나갔지만 다음 주에도 또 하나의 중대한 질문지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목사님 왜 이렇게 과격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평생에 제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저의 소망은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보는 거죠.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세워나가야 하는데, 자,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지가 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 정 공동체에 정말 지체가 되고 싶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 OX입니다. OX. 그걸 여러분이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출석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들에게 그들과 함께 저는 이런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직분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야지 하기 싫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지체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몸에서 붙어 있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면 결코 교회가 올바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 공동체는 이제 갓 태어난 교회로서 한 몸으로 함께 기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기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이 유기체가 되는 거죠. 유기체. 유기체는 상호 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여러분들이 보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영적 지도를 맡은 목사로서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지 않는 자를 이 공동체 가족으로 받아들이거나 직분을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이 강단에 선포한 얘기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교회 그냥 대충 다니려면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방해할 수 없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만 그리스도의 정 공동체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권위입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영적으로 감독하라고 하는 그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방황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공고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저 그런 모임으로 제가 오죽했으면 성황당으로 표현하겠어요. 교회는 그냥 보기나 왔고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가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는. 여러분 내 손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가 필요하면 나에게 붙어 있고 안 붙어 있으면 저기 헛간에 가 있고 뒤에 가서 부엌이나 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하고 분리되어 있다. 그걸 유체 이탈이라고 해요. 유체 이탈. 예? 유체 이탈하는 이러한 그리스도, 이러한 신자,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가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죠. 교회답지 않아요. 이런 그런 교회를 계속 다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교회나 보다. 그리고 그냥 다니는 거겠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교회는 결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좁은 길은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들 한번 인터뷰를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물어봐서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네? 한번 주변 이웃 사람에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금 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교회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 교회에서 헌금을 내는 사람 너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불쌍해. 그 아까운 돈을 왜 내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네. 두 번째,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이 이 몸의 비유 속에 들어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몸에는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17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 지체들은 틀림없이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요.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기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기능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이 능력과 기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이처럼 통일된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가 다양하다는 것은 각자의 몸의 유기적 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역할과 은사를 올바로 평가하고 충실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이 진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내가 그리고 다른 성도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진리 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손의 역할을 맡은 지체이면서 자기를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인데 그럼 다른 사람이 내 손을 필요할 게 아닙니까? 귀는 손을 필요하겠죠? 다시 손은 귀를 필요로 하겠죠? 이렇게 나는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하고 다른 지체도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은 고유의 역할과 서로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각각의 지체들이 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한정된 내용들만 예를 든 겁니다.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죠. 그 은사들, 그 역할들을 아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이 생명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다양한, 교회의 다양성에 이라고 하는 이 진리 속에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교회를 찾으러 다닌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말하는 다양성, 세상도 다양성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자기를 인정해 주고 자유를 달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다양성을 강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율성을 좀 달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자율성은요, 죄예요, 죄. 그렇죠? 네. 다양성은 자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성은 이 통일성을 위하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사명과 그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 그 역할,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이 몸을 세우는 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성을 주신 것이지, 다양성을 가지고 각자 네 멋대로 놀아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지도적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양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밑에서 요구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그 얘기를 들어줄 것인지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강압적인 방식으로 전제주의 방식으로 그것을 다 잠재우고 리더 한 사람의 강한 통솔력을 가지고 그것을 제압을 해서 이끌고 나가죠. 그렇지 않으면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가 어떤 카리스마 가지고 완전히 눌려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주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교인들이 늘어난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사를 잘 세워서 그들이 함께 이 다양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받기만 하려고 한다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원 공동체는 작지만 모두가 함께 기능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론을 알고 모든 성도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가 당회가 세워질지라도 당회원들만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예배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모든 공동체가 은사를 사용함으로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진정한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이 몸의 비유를 통한 교회의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커다란 강조점이 있죠. 성경 전체에 커다란 강조점,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 서로라고 하는 강조점입니다. 서로, 피차하라는 것이죠. 서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필요로 하며, 그러니까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강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개인 구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몸에 비유하면 바로 탈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이거 하나만 구원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눈이 지 혼자만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인간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네? 발이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타까운, 그렇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머리만 계속 자라고, 엊그저께는 신문에 보니까 평생 어린아이로 지금 30 몇 살이지 않는데 평생 어린아이로 살다가 죽어야 할 사람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건 말이나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몸의 상호 의존성, 이 상호성이 그 사람에게는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가 활동을 하려면 지체들이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상호 의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본질과 속성입니다. 상호 의존성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가 문제가 되면 끝이에요. 끝. 여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첫 번째 이루신 뭐냐면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하늘의 그 생명을
우리말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말로 하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흘러보내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보내주고 나눔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교인, 자기가 신자, 자기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교회론을 모르는 것이죠. 성도는 서로 도움을 잇고 협력해야만이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온몸이 각 마디, 그에게서 온몸이, 그에게는 그리스도입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한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변변치 않는 지체들을 더욱 귀하게 다루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너희들은 변변치 않게 생각하거나 욕이나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체가 훨씬 더 요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 지체들을 몸에 붙여놓는 이유는 그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이처럼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교회인데, 만약에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지체의식을 갖지 못한다라면, 이런 지체의식은 이겁니다. 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런 일에 전혀 관심 없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슬픕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런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지금 어쩌면 본 적도 없고 다닌 적도 없는데 나는 교회 다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 우리 각자는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 또 다른 지체들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이것이 상호 의존성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도움을 받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성경 지식이 탁월한다 해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강대원 목사, 제 혼자서 아무리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겉은 목사로서 괜찮게, 그 다음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저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5분이 지났네. 우리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를 뒤로하고 정공동체로 모인 것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죠.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를 뒤로하고 다시 이렇게 모인 것은 성경적인 교회를 정말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였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출석해서 말씀만 듣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또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명심하고 기억해 두세요. 또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애써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이 정말 다른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폐단들, 내가 적어도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목사가 하도 말썽꾸러기고, 교회의 문제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목사에게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성도들의 그 귀에 쟁쟁한 얘기를 제가 늘 마음에 가지고 제가 고칠 수 있는 건 다 고쳤는데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가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영적 고립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떠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게 전제죠.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은 또 찾아다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소속되어서 지체가 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기능하는,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있죠. 여러분에게 은사 있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 꼭 쓰셔야 됩니다. 설교를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린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이걸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는 찬양 인도를 하고 싶다. 나는 가르치고 싶다. 나는 교회 청소를 하고 싶다. 나는 남을 위로하고 만나서 정말 이런 일들을 좀 해주고 싶다. 나에게는 뭔가 상담하는 은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것과 여러분 잘한 것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건실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정원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